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면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더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오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시 한번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라. 8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하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이
빌레몬보다 어떻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고 스승이고 그러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함께 정말 간절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던져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빌레몬 내가 어찌해서 이 로마에서 당신의 노예였던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나왔던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니 오네시모가 당신의 노예였다고 그러네.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고 오늘 그는 나의 누구다? 신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복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보낼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빌레몬 나 바울인데 오늘 이제 내가 오네시모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온 오네시모를 다시 골레스에 보내서 너의 사역의 동반자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빌레몬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오네시모에게 해를 주지 마 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오해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장 온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가장 온유하여라고 합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강합니다. 악합니다. 입이 더럽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한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내가 부탁한다. 나이 많은 내가 목사인 내가 빌레몬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그를 받아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빌레몬 당신이 하는 거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카리스마, 진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강하게 힘을 주고 어떤 정말로 막 능력 있게 부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럼 이게 카리스마, 이게 리더의 자격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상대에게 성령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게끔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요.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성령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혹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일을 도모하고 무언가를 나눌 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떤 말 하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이 거치는 사람들은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함께했던 성령이 함께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종류가 됐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이 일을 인해서 우리가 화를 주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 성령의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주셨어.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잠깐 작은 것 먼저 보여주셨어. 뭐 하려고요? 나를 나타내려고요?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게 진짜 능력이고 리더십이고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자질입니다. 내가 너에게 빌레몬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강구한다. 사랑으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강구한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주고 너의 노예였고 도망을 쳤지만 그런데 로마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어. 그리고 그 오네시모는 나를 통해서 빌레몬 당신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현실적 모습에서는 오네시모는 당신의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빌레몬, 변화되어진 오네시모 너희 둘은 누구다? 형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간구하는 거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빌레몬 너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오네시모 자녀들이 다 초대교회 교부가 됩니다. 다 목사들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강구함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대한 빌레몬, 여러분 우리나라 200년 전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굉장히 많이 박해한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양반 되신 분들이 자기 집 종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소리에 양반들이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전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저 종들하고 내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이유 때문에 양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저희 어렸을 때도 200년 전에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저희 마을에. 불과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도 그 집에 종이 있었다니까요. 그 종, 그분은 그 집 아들, 우리 또래 아들하고도 같이 겸상을 못했어요. 그 아들에게 항상 도련님 하면서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40년 전만 해도요. 근데 200년,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빌레몬서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진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바울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러면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보다 속으로는요, 아이씨 어떻게 하라고 보다 안 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원리가 나타나시고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 오네시모의 자녀들을 교부, 목사, 감독 만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오네시모일까요? 아니라 봅니다. 누굴까요?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야 돼요. 왜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저에게 4년 동안 등록금을 대준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네 아들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전사님이 포기하면 내 물질은 다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학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쳤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권사님의 소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짐. 그 권사님의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 그 감사함,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빌레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요, 교회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자녀들이 세 아들이 다 감독,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일을 누가 했었다고요? 빌레몬이 감당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늘 말씀처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그렇게 했다면 빌레몬은 되게 많은 고민을,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였고, 그 행함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노예였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대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원수입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원수는요, 내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원수는 우리가 보통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나에게 뭐하는 사람이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일단 원래 쓰지 말았었는데 사랑의 조건이 뭐냐면 뭐 섬김, 헌신 다 말합니다. 진짜 사랑의 조건은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어떠한 공식이 형성돼요? 어떠한 공식이 형성돼요? 손해와 손해라는 공식이 형성됩니다. 이 공식을 합쳐보십시오. 이 공식을 합쳐보면 손해를 주는 사람을 손해를 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또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단히 이 일에 대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사랑의 훈련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훈련됩니다. 첫 번째, 어떤 훈련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금송아지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을 가지면 어떠한 게 생길까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관심, 이해, 그 다음 뭘까요?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뭐한다 사람 할 때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왜 사랑이 안 느껴지냐?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냥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죄송한 말이지만 관심 없으면요, 그냥 인사로 끝나버려요. 관심 없으면요, 중보기도요,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안 돼요. 그냥 이름만 놓고 기도할 뿐이지. 관심이 생기고 이해가 되어지고 돌봐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가 움직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거짓입니다. 입술만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 거짓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 그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차라리 내 일을 하십시오. 그냥 진짜 기도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왜 이럴까? 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 왜 어떠한 힘듦이 있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한다니까요. 아, 또 안 나왔어.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아직도 담배를 못 끊어. 아직도 술을 못 끊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돌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바라본 빌레몬은 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을 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골레세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빌레몬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졌어요. 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지방 도시에 있는 골레스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 한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베소를 떠나서 골레스에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돌봄이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빌레몬에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요?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입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해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어떠한 상태냐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택연금.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세탕살이 있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야죠. 목사님, 빌립보서에 보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세탕살에 갇혀있잖아요. 또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요?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만 밖에 못 나오지 사람들은 왕래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도시 중에 로마시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2000년 당시 로마시는 1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2000년 당시에 15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즉 오네시모는 약간의 머리가 좀 똑똑했던 사람이 같아요. 깨가 있는 사람이 같아요. 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면 우리 주인 빌레몬이 나를 찾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간 겁니다. 또한 로마에 가면 뭐가 많겠구나? 일자리가 굉장히 많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 2주 전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나라가 되어졌을 때 그 런던의 한 슬럼가 정말 천자밖에 굶주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귀족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천억을 벌었던 귀족들은요, 그 슬럼가를 투어하는 여행 상품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산업혁명 엄청난 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이 형성됩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150만 명의 사람이 살았지만 1%만이 최고의 삶을 살고 나머지는 정말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갑자기 떠올라진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 아세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 떠난다. 꿈을 찾아. 막상 가봤더니 아니요. 화려한 도시를 꿈꿨는데 막상 가봤더니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화려함을 주지 못해요. 이게 오네시모였어요. 주인 빌레몬의 노래를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로마였지만 또한 로마에 가면 뭐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막상 가보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네시모는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예요. 로마의 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즉결 사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노예는 몸에 표식을 찍습니다. 표식으로 이 사람은 뭐다? 노예다. 노예의 표식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레몬을 피해 도망을 쳤고 또 하나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의 시간, 정말 절망의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로마에 친척이 있었을까요? 친구가 있었을까요? 오직 혼자입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50만 명 중에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가택 연금을 받고 있는 바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정말 극과 극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또 노래가 생각나요. 만날 수 없잖아. 여러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네시모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60년, 70년 후에 오네시모의 자녀들이 도망친 노예의 자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네시모와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말을 쭉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너의 주인 내가 아는데? 오네시모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우리 주인 빌레몬 아십니까? 네가 도망갈 그때 빌레몬이 에베소에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절대 저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지 마십시오. 저 시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다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인생 바뀝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 오네시모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네가 빌레몬,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갔을 때 그때 그
어림잡아 그 정도의 시간에 빌레몬이 에베소에 왔어.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너희 주인 빌레몬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너희 주인 빌레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어. 누구처럼요? 지금 네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너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낼게. 네 인생은 바뀔 거야. 또 하나, 오네시모의 입장. 오네시모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거, 영적인 원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상상하고 그 일들을 실제 내 삶 가운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십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들은요. 잘 믿잖아요. 그런 기도하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일들은 그냥 그 목사의 말로 끝나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요. 또 이렇게 말하셨어요.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한 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바란다는 히브리어가요.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 바란다는 말이 상상으로 바뀝니다. 상상으로. 여러분은 C.S. 루이스의 나의 인디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신앙인의 모습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세계를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정말로요? 야, 오네시모야, 바울이 말하는 오네시모야, 네 주인이 변했어. 오네시모 네가 빌레몬에 가도 빌레몬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너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야. 믿어주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믿어진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진짜 이 말씀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우리 사람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오네시모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믿음이라는 주제안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간 겁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보지만 삶 가운데 이 말씀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진짜 믿습니까? 저 한번 물어보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이들은 신념이지 믿음 아닙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네시모야, 네 주인 바뀌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법, 너희는 도망친 너희는 죽는다. 이 법이 더 클까요? 네 주인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이 바뀌었는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주인 바뀌었어. 너 안 죽어. 이 말이 믿으실까요? 받아들이실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전혀 달라집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기가 막혀서 결론을 하잖아요. 오네시모는 어디 갔어요? 빌레몬의 집에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들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믿음은 내 생명을 담보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할 때 제가 아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부단히 훈련돼야 돼요. 부단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최우선,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구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나에게 맞출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지. 아멘. 할게요. 목숨을 담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잖아요?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 안에서 그 삶을 가질 수 있겠다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네 주인 바뀌었어. 너 갈 수 있어. 너 그거 믿니? 오네시모는 누구를 봤을까요? 사도 바울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어떠한 것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나타남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거짓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는 그 사람에게 누가 안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그 거짓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이 교회 있지 마십시오. 이거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목사님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역사하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이셔야 돼요. 와, 저분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니면 우리 침묵 게임이에요. 침묵. 아, 오늘 나 교회 갔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했네. 아,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공감했네. 침묵이 이게 뭐가 목회입니까? 이게 뭐가 사역입니까? 이게 뭐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는 우리나라가 이런 교회만 탄증 만들어놨어요.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끝나버렸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진 역사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다시 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너 믿지? 오네시모는 아멘. 내가 현실적으로 로마의 법은 도망친 모에는 즉결 사형 심판이지만 저는 바울 선생님, 바울 멘토, 바울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인 빌레몬에게도 역사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법에 의하면, 세상의 질서 기준에 의하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보내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 믿음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목사님 왜 안 될까요? 해도 안 되는데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럽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바쁜 게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잘 안 돼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측 저 에어컨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십시오. 뭐가 적혀있어요? 밑에 거 하나 둘 셋 하나 글씨 시작. 여러분 저 말 절대 기독교적 말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적 말 아닙니다. 이건 긍정이지. 그러나 저게 기독교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저거 빼버리면 그냥 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 세상의 긍정이다. 긍정.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긍정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저 긍정적 단어가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나오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죠. 구미를 갔어요. 구미를 가서 공을 지향이가 이제 시합하는 걸 보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나는 저에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10시 2022년 5월 28일 10시 낙동강 구미 낙동강 강병체육구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지한이가 그 운동장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곳에 갔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중등부 최강 팀하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막 운동하고 막 응원하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제 옆에서 너무 크게 응원하다 보니까 제가 막 시끄러워서.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이렇게는 일어나야 돼요. 대개 유세부가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거,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내 삶이 예배자입니까? 권선 집사님, 김밥이 하루에 100개 안 팔는 사람 없어요. 솔로몬 씨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예배자입니까? 이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 겁니다. 5월달이 지납니다. 5월달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6월달 기도 제목이 뭐 이렇게 바뀌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 예배자입니까? 이 기도 하나만 하십시오. 그럼 다 끝납니다.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기뻐 찾는 예배자이다. 이 음성을 반드시 결단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저거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이다. 그래서 다 나와버렸어요. 이기고 지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어땠니? 아, 너무 지쳤어. 관심도 없어요. 왜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위 사람이 너 당연히 신앙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정확한 음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예배자야. 네가 하나님 끝난 겁니다. 기도 하루에 막 10시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10시간 넘고 가요. 1시간 이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자 아니야? 라고 호소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야, 너의 기도 내가 예배를 받았어.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야, 그 사람 내가 예배를 받았어. 이 말 한마디면요,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사라지기 위해서 또한 육신의 자아를 파시하기 위해서 은사가 잠깐 필요한 것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예배자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면 끝납니다. 예배자가 되면 끝납니다. 오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예배를 집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이 없다면 저는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자는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 생각, 감정이 온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품고 담으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줘봅니다. 이게 오네시모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와, 바울 선생님 정말 당신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비자이십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말, 하나님의 음성, 당신의 말을 듣고 저 죽음을 불사하고 빌레몬 우리 주인의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빌레몬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띠띠띠 들어서 야야 우리 주인 빌레몬 바뀌었어? 어떤 거 좀 봐봐 이러면 끝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없었어요. 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따라서 하시라고요. 계속 말합니다. 믿음은 갈등을 유발한다. 믿음은 반드시 갈등을 유발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선택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그 갈등, 다시 말하면 그 갈등의 답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게 답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갈등 가운데 하는 모든 선택이 다 답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 다음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어떠한 부분에 내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누가 역사에 가신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나 믿음 있네 없네 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에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숙제입니다. 이제 6월달부터 여러분이 훈련하고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비자입니까? 기도 제목. 또 하나, 어떠한 일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앞에 있다. 중요한 거,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뭘 보지 마라? 답을 보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보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나는 여러분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결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딱 하나 책임지십시오. 이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가십시오.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극들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힘들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비자입니까? 이 물음에 너는 내가 찾는 기뻐하는 예비자이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답을 찾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답이 아닌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 안에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